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절대 명제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나의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정욕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 기도와 간구, 우리말로도 번역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달라요.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 프로슈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나의 필요를 아뢰을 때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간구예요.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는 이 말을 프로슈케와 구별해서 데시스라고 해요. 데시스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마음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담긴 것은 귀해요. 그러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를 기대하실 때에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 간구, 데시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간절한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기다리면서 천사와 씨름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까? 한나가 자기는 자식이 없고 대적분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구박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흐느끼며 간절하게 구한 그런 기도. 성도 여러분,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하늘이 닫혀버렸는데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이나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보낸 하나님을 못 오가는 편지를 성전에 들고 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원한이 맺힌 기도. 아무리 재판관이 그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내 원하는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간구, 데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닫힌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안일함, 게으름, 무능력, 무기력 여기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사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alert, 주의하여 깨어서 모든 주의와 관심을 기도에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be alert, 주의하여 깨어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잠들어 있으면, 아까 최신 무기로 고성능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병사를 할지라도요 그가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주위에서 무슨 일이 나도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5분을 못 견뎌요. 한 1시간 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됐어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에요. 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중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국민들이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누구도 일하기를 싫어해요. 다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방력 이런 것이 강하고 여러분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다 잠들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여러분 번영할 수가 있겠어요? 다 잠들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며, 다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힘있게 설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중노동이 싫어서, 영적인 노동이 싫어서 다 싫어하고 기피하고 두 손을 모으고 영적인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노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노동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단지 나 자신의 필요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성에 모든이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는 말도 대시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 병 중에 있는 성도,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 온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고 또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병 가운데 있는 성도, 시험 들어있는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중보하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호주에 있을 때는 제가 매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며. 제가 중북교회 와서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40일 특세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때 새벽 기도 열기가 뜨거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간절함이 있는 기도, 데시스. 목사인 나부터 과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너에게 맡겨준 많은 양들로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초청 강사가 누구냐면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이자 약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정주 약사님이었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 들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정주 약사님이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의 제목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28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약사로 지내오면서 진전주 약사님 이분은 언제나 어려운 중에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변변한 건물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약국은 상가의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작은 약국, 변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이분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몹시 힘들던 어느 때 주님께서 진정주 약사님 이분을 조제실로 찾아오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제실에 딱 들어선 순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처방전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처방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약을 한번 만들어봐. 대박 날 거야. 이런 처방전 하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제실로 들어가서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서는 그 순간에 진정주 약사님이 느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까지도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조제실에 들어서는 순간에 바로 느끼게 돼요. 그런 주님 앞에서 처방전이란 말 꺼낼 수도 없고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 감격해서 흐느끼만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혀 뜻밖에도 자신이 오래전에 병원에서 제대로 고치지 못했던 그런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언니가 그 약을 먹고 완치가 되는 그런 일이 나면서 그것을 책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기계치인 자신이 그것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국을 찾아오고 말 그대로 약사님의 약국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항상 어렵다가 정말 한순간에 50배로 급성장을 해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억 들여서 그럴듯한
남편 목사님 위해서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이분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진정주 약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0억이 아닙니다. 금년도 매출액 2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연립주택에 살 때 이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밤이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옥상에는 점집에서 걸어놓은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싫은 그런 날이 있었다. 그래도 주님과의 약속인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진정주 약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문을 여니까 거기에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며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 칼바람이 몰아치고 점집 깃발이 휘날리는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것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체험.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시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에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거죽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늘 문을 열지 않고 하늘 문이 닫혀 있고 이 땅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빈곤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안일함에만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쉬었던 기도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은혜를 나도 체험해야 되겠다.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세수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체험 나도 해야 되겠다. 영적 욕심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으면 자기 집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